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위크스터디 8번째 시간입니다. 승리한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반영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입니다. 지금 현재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이 창세기가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가 2권,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6권으로 완간이 되었고요. 강성성경연구원의 사단법인 강성성경연구원의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책을 1년에 10권 혹은 기부 받으실 수 있고 또 기부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보급 이 일에 참여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강성성경연구원으로 문의를 해주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위크스터디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특별한 이 흐름이나 어떤 논리적인 구조보다는 어떤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개별적인 문제 해결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그 해결 방안에는 공통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누가 어떻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무엇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은 뭐 우선순위에도 들어가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되게 공통된 과정에서 어떤 분석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돼요. 근데 가장 우리가 힘든 부분은 뭐였냐면 누가 이 일을 하느냐예요. 누가.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 현대 사회는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이 누가라는 부분을 우리들이 합의된 공통된 의견이 있으면은 이것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요즘에 참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AI를 그나마 가장 가깝게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여서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에 의해서 이것이 변화되고 있었죠. 이 시간대에는 일로 가는 것보다 절로 가는 게 더 좋아. 이 시간대에는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 길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능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해결 방안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수집해주는 각각의 카메라들에 의해서 그 교통량을 분석해서 그 시간대에 가장 최적화된 곳을 소개해주는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아서 요즘엔 제가 볼 때는 15분 이내에 그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분석해서 이 분석한 내비게이션이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기준이나 누구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그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그때그때 분석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경험적인 측면에 기대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누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보면은 표준적인 프로세스나 표준적인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동시에 또 뭐를 보게 되냐면 누가
이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변화질 수 있는지도 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았을 때 이 뽑고 나서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 면에서 보게 되면서 또 일부분은 또 뭘 보죠? 바뀌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된 그 프로세스와 공통 합의된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에 의해서 굉장히 가변적인 걸 보냐면 누가 이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가변적인 걸 봐요.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보자고요. 교회를 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현대 사회의 시스템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교회가 너무 이렇게 옛날적인 그런 시스템과 옛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는지 오늘 한번 봅시다. 우선 공통적인 기준, 합리화된 기준,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바로 교회의 질서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서라고 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질서의 기준에 법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문안과 감사를 할 때 이 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만남, 이 교회의 모습은 무엇에 근거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근거였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문안과 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우리가 이 교회의 분쟁을 만들었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속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엇을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된 문제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가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다? 바로 덕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다. 덕은 무엇이다?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과 과정과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바로 이 질서적인 차원의 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많이 변동이 된다고요? 누가 하는가에 의해서 변동이 굉장히 많이 돼요. 실제로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가 다음 달에 연구할 고린도 후서에서도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바울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 누가 해요? 디도가 해요. 이거를 보면은 교회에서도 누가 이 일을 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해준 그 복음에 기초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였거든요.
이 일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각각의 문제에 대한 상황적인, 시대적인, 의식적인, 그리고 이익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가변적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여 이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 질서와 놀랍도록 다른 게 무엇이냐면 세상 질서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달라지고 그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목표로 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목표로 하는 게 달라졌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게 생겨요. 그게 생기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때마다 무엇을 해줘야 돼요? 이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는 누군가가 바뀌어야 돼요. 누군가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 시스템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질서와 시스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목표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누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누가라는 부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 목표라는 부분이 이제 이번 주 내용에는 더 부합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세상 시스템은 이 목표가 변하면은 바뀌어야 돼요. 과정도 바뀌어야 되고 기준도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했냐도 바꿔야 돼요. 근데 교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교회의 목표는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부활의 문제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은사를 정말 최고로 생각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교회의 목표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덕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안에서 사랑의 역사를 누리게 하셨어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 그러시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부활의 은혜가 교회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이 목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 목표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목표를 바꾸는 자들이 뭐하는 자들이냐면 바로 거짓 선생들인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신 정말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부활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역으로 돌아가면은 교회의 목표가 이 부활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안 되었을 때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각자가 원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우리에게 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성경 전체는 우리가 왜 이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이 안에서 새 생명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 부활의 신앙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창조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유리하는 영혼일 수밖에 없어요. 길 잃은 양떼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가장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은, 교회의 질서는, 이 질서를 이루시는 분이 결국은 우리가 누구임을 고백하게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고 누가 이 일을 하시냐가 변경되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완벽한 제도이고 완벽한 질서이고 완벽한 은혜이고 완벽한 평화를 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부활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면서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부활 신앙을 계승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끝마치는 이 시점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인지 목표인지,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가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봐요?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결국은 이거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목표가 아닌 다른 것이 목표일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나누게 될 부분인데, 우리가 비록 다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도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누가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냐면 바로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구속사의 도표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냐면 언약의 성취인 이 십자가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 창세기를 얘기할 때 내용적인 면, 공간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창세기가 가장 크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내용이 집중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내용이 전파돼요.
거기에 핵심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주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이 유익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정말 결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능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삶을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 세상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이익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이 모든 것보다 위에서 이 세상을 꿰뚫고 나가는 진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화내동하지 않아요. 시대를 이기고 시대를 이끌어가지 시대에 휩쓸리지 않아요. 근데 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시대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요. 시대에 휩쓸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무엇이 잃었던 거예요?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말씀의 회복으로 인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줬던 것이 종교개혁이었거든요. 이것을 처음 완성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거든요. 시대에 휩쓸리고 시대에 의해서 변형됐던 잘못된 유대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이끌어가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었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삶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사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라는 것은 어떤 기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2000년간의 교회사에서 각각의 시대가 보여줬던 그 시대적인 가치와 그 시대적인 환경과 시대의 발전 사상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적용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그 안에서 적용해서 확장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사적 측면에서 종교개혁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줬던 대로 12월 달에는 약 5주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일정한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연구한 후에 이 신앙이 정말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크 스터디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